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예비하고 또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에 전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으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또 그제 제가 전도하면서 뵀던 자매님이 와 계십니다. 너무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교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현수막에도 그렇게 분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교회라고 이렇게 밖에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 날 동안에는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강하다. 기도는 강하다. 기도는 강하다. 기도로 못 이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도로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기도로 모든 걸 이겨낸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하기를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빚으신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빚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빚고 계시는데 전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진흙으로 손으로 우리를 빚었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로 세상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빚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기도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 기도는 기도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수백 년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다 죽고 천국에 가 있지만은 그들의 기도는 훨씬 오래 살아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들을 성취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지지난 시간에 그렇게 E.M. 바운즈의 그런 얘기를 나눴죠. 그럼 화면을 보시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대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제레미 테일러의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읽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유혹을 물리치며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며 천사들의 지원과 섬김을 이끌어낸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되돌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용서를 부르며 태양을 붙잡고 달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한다. 또 비가 오게도 하고 그치게도 하며 닫힌 대문을 열고 화염을 잠재우고 사자의 입을 막으며 연약한 자로 혹독한 고문과 핍박을 견디게 한다.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기도하고 가셔요.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누구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나눴던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이었죠. 시편 2편 말씀, 2편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을 담아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 땅에 그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 행하시는가? 라고 소개한 그 시가 시편 2편인데 거기에 특별히 8절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죠. 내게 구하라. 나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할 때 너 이 내는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를 메시아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 소유가 땅까지 이르게 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게 그렇게 기도하라. 온 이방 나라 온 열방을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주도록 온 열방이 그리스도 소유가 되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이 권세가 온 열방의 그 권세를 깨뜨리는데 질그릇 깨듯이 깨겠다라고.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죠. 그 기도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바로 온 이방 나라가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유업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주님의 목적이 되죠.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목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대한 그 목적,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친히 이루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온 열방을 친히 우리의 기도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데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네 안에 내가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살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를 땅에 풀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였죠.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엠반전은 그렇게 고면합니다. 기도로 사는 삶.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사는 삶. 기도로 사는 삶.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면하면은 목사님 저는 제 삶이 기도입니다. 제 삶이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진짜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서
매 순간 심지어 꿈속에조차 기도하는 사람, 정말 삶이 기도인 사람, 매 순간 그런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저는 그냥 살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일종의 핑계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다. 말씀드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다. 기도는 시간을 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저는 일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물론 기도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분의 삶은, 삶 전체가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해만주가 말하는 기도로 사는 삶은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기도로 사는 삶, 기도로 사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로 사는 삶. 매 순간을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삶. 무슨 일 할지라도 기도로 사는 삶. 바로 그 기도가 하늘을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사는 삶,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어떤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깨어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깨어 있는 그 표징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제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깨어서 있는 모습이라고. 깨어서 있는 모습.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게 항상이죠. 기뻐하고 있는가? 그럼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 요즘 참 감사하기 쉽지 않죠? 감사의 조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범사의 감사, 이 범사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키가 어디 있을까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에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게 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키는, 그 비결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에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 속에서 처음에는 탄식하며 나아갔지만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감사로 회복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면 내 속에 환경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은 변화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비결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엠바운즈는 이 기도로 사는 사람들을 몇 분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웃음과 기도가 항상 같이 있는 분. 항상 웃으면서 하는데 항상 기도가 따라요. 생활과 기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분 뭐 하다가 말끝마다 이제 뭐 하면은 한참 막 웃다가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분당에서 목회하면서 그게 습관화됐어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마무리할 때마다 함께 이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목사가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또 만날 때마다 또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슬퍼진 목사님이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몇 분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제가 몇 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이분을 바라보는 다른 목사님이 자기 자서전에 일화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아담 클락스라는 목사님인데 아담 클라크 목사님이 이제 웨슬리와 함께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던 길에 배가 이제 그 역풍을 만난 거예요. 순풍이 불어야지 제대로 가게 되는데 역풍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들이 다 어려워지니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나오더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분 표현 보게 되면은 그분 웨슬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소망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제사였다. 웨슬리의 기도가 믿음의 제사처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분이 소개하는데 저 화면에 한번 옮겨봤습니다. 웨슬리의 기도. 화면에 보이시나요? 역풍을 만난 배에서 웨슬리의 기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웨슬리의 기도. 이때 그분은 정말로 믿음의 산 제사로 뜨겁게 쏟아냈다는데 간구를 한번 같이 그 기도문 지금 배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배 속에 드린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스리시며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나이다. 하나님은 바람을 손에 잡으시고 물 위에 앉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나이다.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당신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빠르게 안전하게 이르게 하소서. 이제 아마 그가 기억한 내용만 기록했겠죠. 근데 그가 드리는 이 기도가 믿음의 하나님께 드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 앞에 드리는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그리고 이분의 기도가 너무 확신에 차서 기도 끝난 다음에 딱 안뜨래요. 이제는 바람이 바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뜨래요. 정말 얼마 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단순한 소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이 지금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번 기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저분의 기도는 지금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누토의 기도를 소개하면 누토의 기도. 누토의 기도는 영혼과 믿음이 배어나온 기도였다. 여러분 누토는 종교국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것에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누토는 하나님께 아주 공손하게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공손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한번 누토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를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하지 못하시면 당신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이어진 당신의 뜻이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섭리로 그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 표현이 되게 대단하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닥친 그 문제가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일을 해결 못하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면서 이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얼마나 거센 저항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공손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기도로 그가 그 종교개혁의 풍파를 능히 이겨내고 종교개혁을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죠. 정말 얼마나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친밀함을 가지고, 루터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자식이 아버지 앞에 뭔가를 말하듯이 이거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 해결 못하면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그 기도, 친밀함 가운데 드린 기도였죠. 하나님과 그 가까운 친밀함 가운데 드리면서도 또 하나는 확신에 찬 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드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한두 분만 제가 더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넬 잭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고백해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기도로 살았던 분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기도 습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의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했어요 사모님? 편지를 봉인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편지를 우편함에 넣을 때도 짧게나마 내 생각을 하늘에 전하며, 강의실에 나가고 들어오는 생도들을 위해 늘 1분간 하나님께 간구한다. 자기 모든 삶의 순간, 심지어 물 마실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리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학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정말 도전받았던 분이 있는데 토마스 브라운경, 이분은 1600년대 영국 분인데 그 당시 영국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기도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런 글귀가 발견됐어요. 그가 쓴 일기 가운데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조용한 곳이라면 집이든 대로든 골목이든 어디서나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음을 보지 못한 거리나 골목이 하나도 없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럼 생각 잘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조용한 곳이든 그것이 집이든 대로든 골목이든 어디서나 기도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음을 보지 못한 거리나 골목이 하나도 없게 하기로 결심했다. 계속 부정의 부정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골목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음을 기도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골목을 지나갈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기도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가 기도하고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기도로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그것이 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사는 삶,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들어오는 돈에 들어오는 모든 게 다 기도의 제목들인 거죠.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 두 분 얘기 더 소개할게요. 페레롱이라는 분의 이엠 반족을 소개하고 있는 분인데 한번 이분의 권면한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오니 음식으로 그대의 몸을 살찌우듯이 기도로 그대의 영혼을 살찌우라.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킴으로써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 시간이 늘 새로운 기도의 셈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라.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회상할 때 그대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그대의 격정이 가라앉으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언을 받고 구원의 빛을 비출 것이며 점차 성질이 누그러뜨려지게 되고 그대는 인내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소유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러나가 된다. 한번 여러분 좀 묵상합시다. 이 그분의 권면, 음식을 먹듯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다.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리고 그 시간이 새로운 기도의 셈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새로워지게 되므로 격정이 가라앉게 되고 어려움 처했을 때 성령으로부터 조언을 듣게 되며 구원의 빛을 보게 되고 점차 내 성질조차도 누그러뜨려지게 되고 인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유하게 되고 내 영혼이 온전히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러나게 된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E.M. 바운지의 권면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M. 바운지의 권면, 기도는 시작. 기도는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영혼을 가장 자연스럽게 쏟아내는 일이며 교제와 인도를 바라며 방해 없이 하나님께로 행하는 것이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패배했을 때나 승리했을 때나 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아는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리라고 확신하며 그 품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서조차도 그분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막 엄마에게 뛰어가서 기쁠 때도 엄마 하고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도 엄마 하고 가서 울고 그런 것처럼 아버지 앞에 뛰어가는 것이 기도다. 기도로 사는 삶이다. 기도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가정을 빚으시고 교회를 빚으시고 이 나라를 빚으시고 열방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로 사는 삶, 매 순간 그분께 기도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지나가는 한 사람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그 자매님 그냥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그 장면을 내가 목격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 모든 뉴스는 그러므로 기도거리들이에요. 먼저 기도할까요? 주님, 저의 삶이 기도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시간 내서 기도하지 못해서 드리는 핑계가 아니라 내 삶이 기도입니다. 그게 핑계가 아니라 진짜 나의 고백이요 삶의 모습 되기로 합니다. 매 순간 기도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 앞에 달려가서 기뻐하고 주 앞에 달려가서 또한 토해내며 주 앞에 달려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주님, 제가 기도로 사는 삶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뛰어가서 부모에게 자랑하듯이, 주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뛰어가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듯이 오늘 우리 삶이 매 순간마다 잡혀나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보이는 것에 탄식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기도로 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내가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눈에 들어오는 저 수많은 뉴스거리들이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보시옵소서. 열방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옵시고 주님 개입하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그냥 보내지는 그냥 만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혼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삶의 기도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주님 나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눈에 들어오는 그 한 장면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앙의 외인들이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의 자세를 찌며 열방의 이제 통칭을 막연히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밤 특별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처럼, 루터처럼, 제레미 테일러처럼 주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만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일하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세계시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눈에 들어온 피조물들을 보고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냐고 영혼의 탄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까지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피조물들 기도 가운데 이 피조물들의 아우성을 제가 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아들들, 기도로 삶을 사는 사람들, 기도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이 나타나길 지금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행복한 것 같고 웃은 것 같지만 그들의 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기도회가 매일 밤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4월 19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활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열방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속히 코로나를 종식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세계 열방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고 예수의 바이러스가 확산되도록 기도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 기도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은 알라에게 금식하며 절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라마단 기간을 갖고 있죠. 또 불교인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4월 초파리를 지났지만은 5월 달 이제 초파리 행사를 미루면서 또 계속해서 불교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이 기간이 바로 부활절 이후부터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칠칠을 기다리면서 오메르라는 카운트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에요. 이따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시간들이 이 기간입니다. 오늘 좀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웨슬리처럼 또 루터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먼저 세계 열방의 코로나 소식들 오늘 뉴스를 좀 보시고 세계 열방의 탄식을 함께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면서 뉴스 속에 있는 그들의 탄식 좀 들으시면서 함께 열방을 품고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중국 편향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의 탈퇴를 고려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국가들이 있다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800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2만 6천여 명, 사망자는 3만 2천여 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30만 명에 육박하는 러시아는 오늘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최종 집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간 오늘 오전 9시 현재까지 19,000여 명 증가하면서 1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망자는 1,500여 명 증가한 9만 3천여 명입니다.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 동안 16,000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확진자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면 이탈리아에서는 왜 확진자가 다시 이렇게 급증하게 된 건가요? 일단 현지 보건당국은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이탈리아의 기존 확산 거점이었던 북부 롬바르디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일지 아니면 오늘 하루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는 며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부의 봉쇄 완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재개 중인 경제 활동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4일 제조업과 도매업, 건설공사 등이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또 18일부터는 일반 소매 상점과 음식점, 카페, 술집, 그리고 미용실까지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늘면서 환자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은요. 완치자 수가 연일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실질 감염자 수의 2배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네. 유럽의 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수장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한 목소리로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이고 과감한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올해 2분기에는 더욱더 높은 실업률과 더 부정적인 지표들을 보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터로 안전하게 되돌아오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번 경기 하강의 범위와 속도는 현대사의 전례가 없다면서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연준의 유동성 프로그램에 제공한 종잣돈은 4,540억 달러인데요. 무누신 장관은 손상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해서 연준으로서는 적극적인 대출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가 이틀 동안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WHO의 총회에 참여한 190여 개국 회원국은 코로나19 관련한 합의에 도출했습니다. 의료품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유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제약업계와 연구개발 관련자들에게는 특허 공유도 요구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또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제기한 이 방안은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고 또 WHO가 편향적이라고 비난해온 미국의 동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거브리어수스 사무총장은 폐막 연설에서 지지와 연대에 감사한다며 평가의 대상이 WHO의 임무 수행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을 환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해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우리는 확진자가 몇십 명 이렇게도 막 금방 그러는데 러시아 9,000명
미국은 10,000명이 넘을 하루에 확진자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기도로 쌓아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경제도 죽어가고 있죠. 세계 경제 문제. 세 번째로는 빨리 백신이 개발되도록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아침에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하시고 아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에서 회개 운동이 확산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부흥케 하소서.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을 예수님의 보혈로 차단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소서. 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세계의 정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열방을 주관하십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에요. 이걸 듣고 빨리 속히 돌아오라.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 번에 전생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코로나를 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이보다 10배, 100배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전 세계 인구 3분의 1 죽는 것 금방 이럴 것 같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온 열방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미국과 유럽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나라 다시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예배의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시고 문 닫은 교회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전 세계 코로나 확산을 속히 예수의 보혈로 막아주시기로 합니다. 이 속에 두려움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을 개발되게 해 주시옵시고 함께 죽어가는 세계 경제도 다시 부흥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열방의 모든 나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속히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여 하나님의 콜링을 믿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께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온 열방이 마지막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온 열방에 생겨진 우상 숭배 시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미국과 유럽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기독교가 부흥하여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 그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현실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유럽 땅과 미국 땅을 다시 부흥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적한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나라의 다시 한번 기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소망하오니 유럽과 미국 땅에 성령의 복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의 불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보혈로 이 코로나가 소종되게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찾아가서 만나시옵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옵시고 두려움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예수의 불을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소망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세계 경제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세계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제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하시는 데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부르셔서 주님 믿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열강의 코로나 대박되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 불교인들을 위한 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4월 초파리를 지키고 또 한편에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서 5월 말로 연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를 통한 우상숭배죄를
회개하는 시즌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취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나라에 온갖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국 땅에서 행해진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1600년 이상 행해진 부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교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우리나라와 백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은 고행과 공덕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알도록 불교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소서. 문화와 관습에 따라 불교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긴 영혼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전 세계 5억여 불교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또 같이 기도합시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부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일본 등 불교 국가의 국가적인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불교의 문화 속에 뿌리 박힌 악한 영과 견고한 진을 보혈의 능력으로 파쇄하여 주옵소서. 불교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돌파가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같이 주여 부르고 합심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불교를 통해 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 시간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날에 1600년 동안 행해졌던 이 부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에 부처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했던 죄악을 주께서 변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말끔히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교를 통해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화에서 백성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은 인간의 고행과 공덕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알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 보이시옵시고 증거해 주시길 합니다. 이 5월달 저 부처 불교인들이 아버지 부처 앞에 나가서 수면한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우상 숭배에 자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문화와 간섭으로 따라 행하는 불교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거기에 마음을 뺏긴 영혼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 백성이 주께 돌아오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 세계 5억여 불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태국 땅, 캄보디아, 라오스, 부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일본 등 저 불교가 행했던 우상 숭배작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나라를 들어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교 문화 속에 뿌리 박혀있는 악한 영, 견고한 진을 보혈의 능력으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부사니 저 나라에서 문화 속에 박혀있는 불교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진들은 파쇄될지어다. 생각 속에 스며드는 견고한 진들은 파쇄될지어다. 주님, 불교과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뇌에서 지금도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성경하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의 돌파에 들어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복음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젊은이들이 예수 앞에 나올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간 동안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4월 24일부터 이제 5월 23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기간 동안에 라마단 기간을 갖고 낮에는 금식하며 그들의 신 알라에게 절하는 시간, 우상 숭배하는 시간들이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책자 남아 있는데 오늘은 이제 27일째 인도네시아 동숨바와 섬에 있는 비마족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인도네시아 섬만 있는 작은 족속 비마족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엄마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인도네시아 전통 머리 가레개인 질밥을 쓴 젊은 여성 샤레드가 말했다.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 동쪽에 있는 이 작은 마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차례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셔요. 전에는 가까운 이웃 마을에 약 200~3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과 잘 접촉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지자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우리 문화를 바꾸거나 우리 공동체를 떠날 필요는 없었어요. 요즘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다른 가족들에게 말해준답니다. 인구 약 80만의 비마족으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이루어진 섬이기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신약과 예수님의 영화가 번역되었고 기독교 방송도 들을 수 있다. 비마족 대부분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면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아직도 대부분 사람이 여전히 가난하고 농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작은 족속 가운데도 사실 무슬림 공동체는 쉽게 복음 전파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이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이제 예수님을 꺼내게 됐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보고인데 이런 비마족에게 더 큰 복음이 임하도록 기도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 제목 있죠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운동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비마족에게 교육과 노동의 기회가 늘어나고 그들의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도록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함께 제가 비마족과 이런 작은 족속 가운데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같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비마족 가운데 사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80만 명의 비마족 가운데 주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의 힘을 주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반응해서 온전한 복음을 줄 수 있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이 선자 이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임을 깨닫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동을 축복하오니 더 예수를 향한 운동이 더 크게 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비마족 가운데 성숙이 떨어지는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마족의 더 좋은 교육과 노동의 기회가 조직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의 문화 안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더 많은 자들에게 예수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도네시아 모든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 세계 무슬림들이 이 3일까지 낮에 금식하며 우상에 절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신을 섬기는 것에서 자유케 되도록 하나님 복으로 말씀해 주시옵시고 꿈에 찾아가다 말씀해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무슬림들에게 이 기간 복음이 전파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뿐이오나 하나님 일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무슬림 전체를 구원하게 한 것이 주의 계획인 줄로 믿사오니 저 무슬림 모든 국가가 그리스도의 유업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무슬림 국가는 그리스도의 유업이 될지어다. 예수님이 유업이 될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저 복음이 진전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기간 동안 불교인들은 석가 탄신일을 보내고 있죠. 무슬림들은 알라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을 보내고 있죠. 근데 저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특별한 절기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은 구약시대의 절기, 초실절 날 주님이 부활했잖아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셉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그래서 49까지 세고 50번째 오는 날이 제2의 조실절, 그들로 말하면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오순절. 이 오순절 날 이제 더 큰 추수를 기쁨을 주님께 드리면서 잔치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들의 추수감사절. 근데 그 기간까지 그들이 이제 매일매일 카운트합니다. 하루하루를 세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이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6월절 날 그분이 어떻게 죽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거다. 무교절날 무덤 속에 있다가 초시절날 첫 이삭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뭐가 임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는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저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아직 그걸 믿지 않고 모르고 오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오순절의 의미는 그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조상이 죽였던 그 예수와가 바로 하마시아 메시아임을 보게 되는 것,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저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도 이제 오매를 세우고 있죠. 화면의 그림은 33일째 되던 날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 오메르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 그런 행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 우리는 이제 다음 29일이죠.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부활절을 지키게 되고, 그때까지 다음 주간까지 그들 유대인들이 오메르를 세면서 이제 지킬 텐데, 주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화면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 영혼의 탄식을 들으시고 속히 권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이번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유대인들이 주님 초시절을 보내고 오순절까지 주님 날짜를 하루하루 세며 오매를 세면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즌입니다. 하나님이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인간의 눈을 밝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게 될 터인데, 주여 저희 유대인들에게 이 기간 동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을 밝혀주심으로 조상님 죽였던 예수와 예수님이 메시아 말대로 주님 밝히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내 눈을 떼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오면을 세는 동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 2020년 올해 5780년 이 올해 또 오순절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유대인의 눈을 밝히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을 율법에 사용하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구원받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오늘 5780년 올해 오순절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서 예수를 하마사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꿈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독교들을 보고 성령 강대를 보고 하나님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마사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저게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은 우리 동족, 북한 동포들인 것 같아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그 땅, 땅끝은 그 땅. 정말 그들이 그들의 영혼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아요. 빨리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 여러분,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김정은 시대에는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김일성, 김정일은 엄청난 기적을 이뤘던 사람들이죠. 책에 보면 그대로 국어책에 보면은 김일성은 솔방울로 뭘 만들어?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수류탄을 만들고 또 가랑잎으로 가랑잎을 배를 띄워서 건너가고 또 심지어 김정일, 김정일은 축지법을 쓰고.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바뀌었더라고. 요즘은 이제 김정은 그 수령은 좀 다르게 그런 이제 비과학적인 방법을 떼는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은 인민을 사랑하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과학적인 걸 살짝 좀 빼면서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각시킨다고 오늘 그게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3부자가 정말로 이런 기적을 베푸는 신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아니 믿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들을 구해달라고 김일성이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 읽은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북한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김일성 일가 우상 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종식되어 북한 전역 38,000개의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소서. 북한 땅에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만군의 하나님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다. 속히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갇혀있는 분들을 자유케 하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 북한 감옥에 갇혀있는 남한 선교사님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속히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북한 성도들도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정치범 수용소가 완전히 폐쇄되고 자유와 해방을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해방이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포들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나를 여기서 보내달라고 외치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저 감옥에 갇혀서 주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셔가 자라고 있는 그들의 탄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육체는 강요에 의해서 김일성 상부자에게 절해야 되고 우상 숭배해야 되지. 그들의 영혼은 탄식하고 있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기도에 싸운데 주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오니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북녘 땅에 우상 숭배가 속히 종식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되게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땅의 우상 숭배가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서 예비와 영광을 받으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사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속히 예배의 자유를 얻게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배 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 김일성 모든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갇혀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여 속히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을 지키시고 영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이분들을 지키고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도록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북한 땅에 저 앞에 예배하다가 잡혀있는 주님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한 자들입니다. 주여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시고 예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할 뿐이만 주님 일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움직이는
아버지 통로가 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로 북한 땅을 빚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로 북한 땅을 빚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로 이스라엘을 빚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로 열방을 빚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로 무슬림과 온 세계를 빚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 자리 기도로 나봐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를 운행하시고 빚어가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당신의 목적을 갖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여비 되도록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빚어가는 손길을 우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빚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빚으셔서 속히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을 빚어 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무슬림들 우상숭배 속히 자유케 되도록 그들을 끊어 주시옵시고 자유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하오니 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교인들 어두워진 마음들을 밝혀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이 걸려있는 십자가를 헛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르신 주의 부르심으로 보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 돌아다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열방의 백성들을 주님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 주께 돌아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날 준비하는 나라들 되게 축복해 주시되 저 미국과 유럽 땅을 축복합니다. 다시 주의 복음이 부흥하고 주의 교회가 부흥하도록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문제가 많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싸우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간증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 질병 있는 자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분노니 몸에서 육체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죽을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막히는 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의 남녀 성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막힌 담을 이 시간 허물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를 결정하여 싸우니 주님 항상 기뻐하게 되게 축복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밤 쉴 때에 찾아가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한 마음 되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을 뒤로하고 평안한 잠을 이루고 새날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